네,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도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영어로 먼저 우리 친구들을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You guys are all spread out, so I can't see you, but good morning. Happy Sunday. So, since this is our joint service, I will be speaking in Korean. But there are going to be 3 Bible points. How many? Show me your fingers. 3? Yes. 3 Bible points for today's passage. And try to have your ears open for those 3 points. Because only the 3 points will be in English. And rest of it will be in Korean. You can have your parents borrow a pen and just write it down or try to memorize it actually. I encourage you to memorize the 3 points because I'm going to test you. You ready? I'm just kidding. I won't throw that at you. But try to memorize and follow through as we go through today's passage because the 3 ways is that God, 3 ways that God is with us even in difficult times. So listen for those 3 key points. Okay. 오늘이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3년도가 벌써 7개월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빠른 7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7년이나 됐는데 그 시간도 저에게는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도 정말 많이 컸어요. 7년 전에는 5살이던 킨더가든이었던 친구가 벌써 커서 유스그룹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들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전에 저희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늘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넘어지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낙심과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 못할 그 낙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지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실 이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라는 기적을 행하신 직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왕으로 모시려고 그 많던 사람들이 더 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빨리 그 상황과 그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 첫 구절들을 보시면 그 긴급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낸 후 그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Here is Bible point number 1. God is in control. Can you try to repeat? God is in control.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그 5천 명에게 저녁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 바다로 보내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을 다 먹은 후 무리가 돌아가고 저녁 8시부터 9시 그 사이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밤 사경이라는 그 시간은 바로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자, 그럼 제자들은 과연 배 위에서 몇 시간을 홀로 있었습니까? 최소 적으면 6시간, 또 많으면 10시간, 11시간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 위에, 그냥 잔잔한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 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24절 보시면 무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은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책인 마태복음 8장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은 배에 타셔서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떠한 파도가 와도, 그 어떠한 큰 바람이 와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이 통하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꾸짖으면 한 번에 그 나쁜 버릇을 고치는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특히 더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똑같은 말을 하나 했습니다. 7년 동안. 그것은 바로 뛰지 마, 뛰지 마입니다. No running. 그래서 그걸 매주 했는데 수없이 반복해야 했고 매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한 번의 말씀으로 그 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날씨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정전이 났어요. 메릴랜드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그 동네 버지니아는 정말 큰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하면서 요동쳤습니다. 오늘 사실 예배 후에 청년부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그 시간에 갑자기 정전이 난 거예요. 저희 동네는 집 앞과 집 뒤에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한 번 나면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짧으면, 그리고 길게는 며칠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어제 그 부엌에서 불이 꺼진 즉시 저는 속으로 냄비를 붙잡고 하나님 다시 들어와야 해요 라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3초 만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청년부 밥 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전기와 저희가 주관할 수 없는 전기와 날씨, 하물며
바다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같은 손으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같은 손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주권자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아닌 변함없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신분, 재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주님이 중보자 되십니다. Bible point number two is that God is with us during our difficult time, is that God prays for us. So God prays for us. Can we repeat? Ready? God prays for us. 주님이 직접 중보자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폭풍 속의 배 위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또 견디고 계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그 배 위에 그 문제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로 정신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 속에서 흐려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새 너무 힘들어서 인생은 역시 혼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만나면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돌아보면 사실은 가장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만나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방해되는 여러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정리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정리해서 다시 주님께 바라볼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 주시려고 저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라고 두려워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는 직접 제자들 앞에 나와 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 어느 것보다 또 그 누구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 이 교회에서 7년간 사역했던 저에게도 절대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크게 또 강하게 알려주셨을 때가 2021년도 11월이었어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제때 갱신이 되지 않아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무급 휴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좀 더 사역에 집중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 5월 달이 됐는데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5월에 갑자기 여름 성경 학교를 한 달 앞두고
제가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테니스를 치다가 이렇게 찢어졌는데, 테니스를 치다가 찢어지자마자 다치자마자 그 테니스 코트에 누워서 제 앞에 또 걱정이 됐던 거는, 한 달 뒤 VBS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한 6개월 가량 교회뿐만 아니라 이동해야 하는 모든 그 장소들의 라이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 시간도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청년부 목장도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셔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낼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을 오히려 제 안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Jubilee, are you following? Yes? Point number 1 was God is in control. Point number 2, God, yes, good job. God prays for us. Now we're on our last one. Bible point number 3 is that God is the one to trust. God is the one to trust.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용기 있게 배 위를 떠났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이 당찬 고백은 사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맞다면 분명 저분은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폭풍 속에 있는 그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떠날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바람으로부터 시선이 빼앗겨서 베드로는 두려워져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 왜 의심을 하였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 그 믿음의 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따르려면 내가 내 믿음을 더 키워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건데 그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내 힘으로 내가 조금 더 잘해서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발레를 하는 분들을 보시면 빙글빙글 정말 잘 돌잖아요.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빙글빙글 도는 그 동작이 뿌에떼라고 합니다. 뿌에떼. 뿌에떼라는 동작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돌았던 기록이 32번, 32번의 바퀴를 돌았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가능하려면 정말 준비 동작이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푸에 때 그 동글동글 이제 도는 그 동작을 하려면 마음속으로 시선을 딱 한 군데만,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만 정하셔서 그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흔들리는 것에 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면 우리 믿음도 또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희에게는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 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정말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어느 보험이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말 큰 안전장치보다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또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지금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도 영생을 생각하시면 지금 세상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기준대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흔들리는 그 파도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 모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